제가 얼마 전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요. 한 미혼모 우리 여성분이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려 하니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이 엄마가 죽고 난 지 며칠 뒤에 경찰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가 죽은 것을 알게 됐는데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엄마는 죽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같은 집에 애완용 개가 있었어요. 개. 아주 작은 개는 아니더라고. 그 개가 그 집에 화장실에서 물을 적셔가지고 변기통에는 물을 적셔서 아기 입에다가 계속 날라다 준 거예요. 얘는 그것이 젖은 양 빨아먹었겠죠. 입술이 마르지 않았겠죠. 세상에 사람이 뭐보다 낫다고 그러죠? 개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 개가 한 생명을 살렸고 엄마는 죽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도 물론 당연히 생각해봤지만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내일이 5월 15일 우리들 오래된 기억 속에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교단에서 꼭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스승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목자로 스승으로 이렇게 꽃을 차고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가엾지만 그 아이에게는 스승이요 목자요 어미의 역할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었던 거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많이 있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가정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주께서 친히 오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43년 전 전라도 광주에서 5.18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10일 동안 싸움, 다툼, 피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시대 부모님들도 지금 5.18 묘지에 누워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 시댁이 광주인데 알게 모르게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이 5.18 민주화 43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우리 기장총회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저 오늘 정치적인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 절대 아닙니다. 정치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기장총회에서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들에게 서신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43년 전에 이 나라 이민족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희생당한 그들을 추모하며 또 묵념하며 또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이와 같은 문구로 다시 따라하십니다.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아까 미혼모 가정을 말했지만 그와 같이 아픔, 그와 같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는 그런 젊은 엄마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날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웃에 아니 한 나라 안에 독재, 부패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모른 척하면은 그것은 위선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뭐죠? 위선? 가짜, 거짓이에요. 자,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데 가면 여전히 어려운 그런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지나가죠? 고개 한번 돌려볼까? 시작. 안 돌려야 되는데 돌려지죠. 이거를 외면이라고 합니다. 외면.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돌리는 거. 자,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나라의 독재나 부패나 사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아닌, 생명이 아닌, 구원이 아닌 부정부패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맞서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싸우지 저희는요. 그런데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는 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 한국에, 이 세상에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각 곳에서 바른 것들을 위해서 정의, 평화, 공의, 생명, 좋은 거 다 붙여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면을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시는 모든 평화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이지만 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이 문제다. 왕들이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집을 말하면 가정의 부모님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저 선지자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사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라가 망하여 70년 동안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들에 문제가 있다면 다 거의 다 지도자들,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닮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거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땅의 목자들, 스승을 말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회개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당신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도록. 그때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 시편의 23편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요 다 양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나는 양 같다. 기분 나쁘신 분? 아직은 괜찮으시죠? 그럼 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양은요 고집이 세요. 여전히 양 같습니까? 자기랑 비교하면 양은 고집이 세요. 제멋대로요 사람을 들이받기도 해요. 양이. 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한 길을 갈 때요 10년이고 20년 그 길만 가요. 나중에 얼마나 이 길을 걸어 다녔는지 또랑이 생길 정도예요. 양이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먹고 싸웁니다. 한 자리에서 먹고 싸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이 생겨요. 우리가 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양은 한 자리에서 먹고 쌉니다.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양은요 이빨이 날카롭지 않다네요. 양이 동물인데 그래가지고 들짐승에게 쉽사리 잡혀간답니다. 양은요 풀을 뜯어먹는데 그런데 그 약한 이빨로요 풀만 뜯어먹으면 좋은데요 풀만 뜯어먹으면 좋은데 풀 뿌리까지 다 뽑아먹습니다. 근데요 거꾸로 염소는요 이파리만 먹는데요 염소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요 같이 키운대요. 염소가 뿌리까지 안 먹기 때문에 염소를 따라서 양이 먹다가 뿌리를 뽑다가 일어선다네요. 그래서 그나마 양이 염소 때문에 그 목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양은요 사람 얼굴을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자,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몰라요, 저희들. 여기 양 아닙니다. 양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양으로 부르셨어요. 지능이 뛰어나대요. 그런데 그 양은요, 얼굴이 조금 달라지면요, 모른대요.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목자가 모르게 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처럼 순하다? 양처럼. 거짓말. 양은요, 분에 못 이겨서요, 다른 사람이나 인간을 들이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은 싸납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가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양은요, 미련하게 이를 데 없어요. 겨울이 되면요, 양털이 자기 몸을 지켜주는 자이고요, 착각하고 있는데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목자예요. 겨울 들어올 때 양의 털을 깎아버린답니다. 자기 털 믿고 주인 따르지 않고 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양들을 향한 주인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거기다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혹시 생명이 뭐죠? 생명이 뭐죠? 우리 간호사 우리 생명이 뭐죠? 눈이 잘 색깔을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양은요, 파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죽은 풀을 먹어요. 죽은 풀은 무슨 색이죠? 누런색. 이렇게 양은요, 지혜롭지 못하고요, 약점투성이에요. 자, 여러분 다 누구 같습니까? 양 같아요. 별로 기분 좋은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이었어. 지혜롭지 못했어. 지혜롭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죠. 미리 경고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했지만 그 양같이 미련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자, 따라합니다. 목자는요, 양과 달라요. 목자는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저 모습 보세요. 마치 누구 같아요? 길을 잃었던 저 같아요. 마치 누구 같아요? 길을 잃었지만 거기다가 또 다쳤던 저 어깨 위에 양을 한번 우리가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어깨 위에 양 한번 넣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양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의 지금 모습 다치셨어요? 마음이 아프세요? 슬프세요? 아니, 오늘 5.18 민주화 기념주일인데요, 43년 전 저렇게 다쳤던 죽어가던 영혼 양들을 주님이 오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 주께서 친히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은 양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친히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4절을 보니까요, 4절에 양을 키우는 목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문지기를 해요. 그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요,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이네, 3절.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산속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산속이에요. 양들을 가져오신 목자가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밤에 양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늑대와 이리가 양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때요 4절에 보니까요, 양들 먼저 앞서서 목자가 갑니다.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른다. 앞에는 목자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그런데 광야 생활 시작할 때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간다. 자,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셨던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간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이게 목자예요. 그런데요, 가짜 목자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카우보이라는 카우보이. 말 타는 목자들. 자, 말 타는 목자들은요, 말을 앞으로 내보냅니다. 가다가 언덕이 나왔어, 언덕이. 강이 나왔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돌아서서 갑니다. 앞으로 가던 모든 말은 다 빠져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그러나요, 양치는 목자는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요. 우리 많은 그림들을 봅니다. 양치기 목자. 예수님 하면 양이랑 관계된 그림이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요, 저 먼지 가시는데 양들이 막 따라가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인도하다. 따라하십니다. 내 목자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앞에 가십니다. 지명선 목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소풍을 가는데, 우리 양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다 가게 하고 제가 뒤에 있으면 저는 같이 한 거예요. 앞에 먼저 딱 나서가지고 이리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막아줘야 진짜 목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요, 오늘 목사님들이 목자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목자예요. 가정에서요, 일터에서요,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저 대통령이야 다 목자예요. 다 목자. 그리고 또 다 제자예요. 앞서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목자는요, 앞에 가면서요, 소리를 내요. 내 양들이 아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할까요? 누가 휘파람 잘 부르는 분 계세요? 휘파람. 어떤 목자는 또 다른 신호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홍수가 났어요. 비가 엄청 왔어요. 한 집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소. 23마리를 키웠다네요. 23마리 소가 다 떠내려갈 때요, 주인 목자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키우는 돼지가, 소가, 지금 양이 떠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주인이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소리가 있어요. 그게 휘파람이면 휘파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은 23마리니까 이름이면 이름, 휘파람이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떠내려가는 소들이 다 돌아왔다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험하지만 우리를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띠를 따라가서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랑하는 여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다 양을 놓고 수만 세웁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 진짜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휴대폰이고 TV고 막 여기저기 막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은혜 받습니다. TV나 휴대폰 등등에 나오는 많은 목사들의 설교들.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저도 배우고 등등. 그런데요, 그분들은 우리를 몰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십니다. 또 우리 교회만 말하자면 선한 목자 예수께서 보내주신 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또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예요. 어릴 때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죠? 공원 갈 때 뭐라고 하지 우리 애들한테? 철수야, 낯선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마. 네 목자 네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로 딱 지정해놓고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제목이 나온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들 선한 어머니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하시죠? 내가 주고 싶어요. 그렇죠?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엄마예요. 아빠예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보네본 목사님 말씀하신 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는 부정이, 독재가,
경패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고 말할 때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목자이신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아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 목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목자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스님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거꾸로 가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문이니. 따라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양을 키우는 목장 안에 내가 문이니. 자, 문은 어떤 일을 하죠? 사람이 드나드는 일을 합니다. 목장의 문은요, 실제로 문이 없어요. 이 목장은 산에 있어요. 오늘 하루만 목장이에요. 밤에 방목했던 그 목동이 양들을 한쪽에다 모아놓고 밤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담이 없어서 문이 없어서 늑대가 하고 이리가 오기 때문에 이 목장은요, 낮에 해가 질 무렵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담장을 만듭니다. 낮은 돌로. 경계선. 여기 늑대 오면 안 돼. 이리가 들어오면 안 돼. 여우도 들어오지 마. 여우가 듣거나 말거나 늑대가 듣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한쪽에다 문을 만들어요. 가짜 목장이니까. 그 문에요,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막 놀이하던 여러 가지가 생각나네요. 아무도 못 들어와. 누구만 들어와? 여기는 내 양만. 자, 오늘 저 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저 문에 저 밑에 예수께서 누워 계세요. 우리 목자 선한 목자가 누워 계세요. 어떤 늑대도 이리도 여우도 못 들게 막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시면 우리가 다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누워 계십니다. 얘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가짜 엄마 따라가면 안 돼. 가짜 아빠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낳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의를 맞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역사를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단 한 가지. 지도자들. 대통령 이하에 있는 정치인 지도자들, 경제인, 국방, 군인,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땅에 참된 예수를 닮아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문에 누워 계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목자들은 때때로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를 팔아먹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로 헤아리면서 우리를 팔아먹는 교회가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감사하기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목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을 들었더니요,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당시에 위선자들, 사회의 부정부패에 외면한 자들, 이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쁜 놈이다. 넌 죽어야 된다. 10장 오늘 말씀 나누는데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눈먼 맹인을 고쳐주셔요. 날 때부터 그 일을 가지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위선자들, 그런 구원의 일들에 외면한 저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눈먼 맹인을 고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따지느냐면, 예수, 오늘이 무슨 일이야?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어찌 날 때부터 맹인을 뭐가 급하다고 지금 치료해 주냐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 싹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옆을 보라 합니다. 외면하지 말래. 한번 옆에 양쪽 보시겠습니다. 진짜 보세요. 보세요. 네. 당장은 남편이 보이고 성도가 보이죠?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에스겔 34장을 집에서 한번 꼭 읽어봐 주십시오. 당시에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말해보면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원래는 어떻게 마셔야 되죠? 우아하게 조금만 마시면 되는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접으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요. 몸에다 기름질을 하고 누구였냐? 그 당시에 교만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돈이 내 힘으로만 된 줄 알고 살아왔던 교만한 자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칠하고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하품을 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요셉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 아까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독재로 부정으로 부패로 이웃이 여러 가지 고난 일들이 있었을 때 외면하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일 당했어요?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파묻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요셉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망해야 돼. 나라가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집안이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외면, 위선 그러면서 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고 올발 민주와 기념주를 맞이할 때 이 땅이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지언정 저들을 비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이 다시 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선한 목자처럼.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목숨을 버렸다.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언정 양의 문이 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막아주고 이루해주고 아까 그림 보셨죠? 상처난 양 어깨에 베어주고 울고 있는 양 안아줘서 다시 학교 사회가 선생님과 제자 간에 다시 교회가 성도와 목사 다시 나라와 민족이 대통령과 백성들이 다시금 주의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슬픔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애써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고 오직 주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선한 목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가 우리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양인지라 미련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주여 아버지 위선적인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양과 같은 고집센 저희들 미련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바로 오늘 한 마리 양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친히 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앞서서 내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곳곳에서 선한 목자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